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도 14절에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이 강할 때에도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믿음이 좋은 분들, 오늘 제가 몇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그 좋은 분들도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을 때만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도 염려, 걱정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시편은 밤에나 낮에나 하나님께 항상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안에만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두려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바라볼 때 또 나의 미래, 우리의 가정 혹은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 등등이 바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해지면 두렵고 무섭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성경에서 인물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를 생각해 볼 텐데요. 본문은 이사야와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백성들이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인데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죠?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내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전쟁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언제 또 남은 사람들도 잡혀갈지 혹은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믿을 때였습니다. 신학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웃이라 나라라도 이겼습니다. 이긴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믿고 있을 때예요. 신학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는 버림받은 거야. 이제는 미래가 없어.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버림받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9절에 보게 되면 너를 붙들며 10절에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여기에 공통의 단어가 있죠.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붙든다는 단어는요, 해석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 것입니다. 하나, 이제 붙든다는 건요, 우리 자신을 꼭 껴안는 것도 붙드는 것이고, 팔목을 잡고 있는 것도 붙드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 붙든다라는 단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과 도와주겠다는 말씀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다 알아요. 대부분이 누구나 다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누구나 다 거의 기억하고 있는, 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도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 이 순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현재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지금.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지금은 함께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함께 할 거야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배에 끝날 때에 축도를 하지 않잖아요. 축도. 이 축도를 할 때에 그 축도가 거의 대부분이 교파를 초월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외웠을 거예요. 이제는 출발하죠. 이제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지금은 이라고 출발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이나 이제나라는 말은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복을 준다. 이 시간부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밖에 나가도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실 거라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전라도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이제라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시방은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방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 안 나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사투라도 해야죠. 어떤 분은요, 생각이 나지 않아서 요새는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방이나 요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지 그 말이 어떤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투리예요, 그냥.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두려울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본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13장에서 너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첫 번째 12장에서는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13장에서는 자녀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도 복을 받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자손에게도 이미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은 앞으로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는데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는 자꾸 늙어가는데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이제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늙고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 그리고 후손들에게 땅을 준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양자라로 삼아서 후손을 이렇게 좀 이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한쪽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염려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왜? 현재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있지만 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바로 블레셋에 가서 살 때에 그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데려가서 이제 동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타났죠.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너 죽는다.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곳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리고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누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해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나의 누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후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도 절대 그러지 말아라. 네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멘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가지고 다시 이제 블레셋에 가서 그래서 이제 아내들도 바로 죽을까봐. 아니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려줘요. 그 안에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다시 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믿음이 강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으로는 붙잡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나타났을 때에 바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 했어요. 15장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내가 양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무별을 바라보면 밖에 별을 보게 하시고,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셀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죠. 어떻게 별을 셉니까? 그만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그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다시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세상의 환경이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 저런 말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사람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이 있는 휴당장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는데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야이로라는 휴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휴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게 된 딸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두려웠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고 42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에게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라고 말을 해요. 죽어가는 딸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치료를 해봤자 치료를 아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갔어요. 가서 이제 요청을 했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가는 과정 속에,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12년 되는 혈육종 병자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혈육병 걸린 여인이 몸을 만졌잖아요.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만졌느냐? 여인이 만졌으니까 곧바로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지체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속이 탑니까? 회당장이 속이 타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하는데 그거 누가 만졌으면 어때? 나섰으면 됐지.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구냐 나와라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인데 그 과정 속에 49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9절을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휴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좀 빨리 좀 가실 일이지. 아니 그 여인이 누가 만졌던 일 그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기 편에 볼 때는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아픈 것도 심해졌다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 수 있을까 하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여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가슴이 뛰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갔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요, 아니 이거 죽었다는데 이제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딸을 살려줍니다. 왜 이 효당장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즉 예수님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간 것이지,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으면 끝났습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다는 말은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할 것은 믿음이 있는 바울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병든 자도 손만 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때로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두려워했을까?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과연 보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질까 하는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했을 때에 첫 번째가 우상의 도시였죠. 고린도 교회는, 아니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폴로 신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아폴로라는 신 알잖아요. 그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여자들 몸판 때였거든요. 몸을 파는 여자들만 역사가에 의하면요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엄청나죠. 그렇게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몸을 파는 걸 유지할까, 거기서 끊을까, 이것은요 상상하기 어렵죠. 도저히 전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게 되면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런 사람들, 창녀들이 예수를 믿는데 머리가 창녀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 하는 말이 있었다고 그게 문화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보니까 자세히 설명한 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바울이 아덴의 지역에 전도하다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2절에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부부죠. 이 사람을 찾아갔다고, 그 성경에 찾아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업종이, 천막 맞는 업종이 같으니까 함께 천막 맞는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굴라의 부부는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을 중심해서 복음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첫 가정, 한 가정으로 출발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다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직접 전도회에서 아들 삼은 사람이잖아요. 제자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동력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줍니다. 함께 또 일하게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7절에 보게 되면요,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을 해요. 우리 집에 예배 드리자라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집 바로 옆집이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회당장이 살고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에요. 옆집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마 관심을 가졌나 봐요.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 어떻게 말하느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 이 사람이 유력한 자니까, 지역의 유지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시작합니다. 한 가정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동력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 그 다음에 회당장 지역의 유지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서신보다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엄청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데에 없는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늘 염려가 있었어요. 이 우상이 지역에서 정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될 것인가, 이대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바울도 다 했습니다. 특별하게 바울은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기도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놀랍게도 바울에게 찾아와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래 하고 피하면 되는데 저들에게 어떤 말 한 줄 아세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저주 아닌 저주까지 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너희가 이거 막아? 그 정도로 기분이 나빠해가지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말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힘을 얻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능력자도 때로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될 때를 되라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발전할까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야만 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도행전 18장을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은 부자예요. 부자들이 예수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안 믿잖아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굴라의 부부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리고 이제 디도를, 그리고 이제 회당장을, 여러 사람을 계속 붙여줍니다. 붙여줘서 교회가 성장하게 한 것처럼 우리 한민감사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줄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꾼들을 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한민감사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믿음이 없다 단정하지 말고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기도도 하잖아요. 때로는 철화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에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